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24일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반면 레아는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라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지요.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긴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의 선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의 외침은 절박함의 그치입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자녀는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의 성취, 그리고 가문의 존속과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표면적으로 야곱의 말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내의 고통 앞에 무력감을 느낀 한 남자의 냉담함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앞에서 정작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맹목적인 답변만 돌아올 때 그 쓸쓸함을 라헬은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고통이 그녀를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은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줌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시도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단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지요. 여전히 라헬 자신의 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어도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레아 역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져왔을 때 라헬과 레아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합 한 채는 고대 임신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기 위해 레아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청하고 레아는 야곱과 하룻밤을 보내는 조건으로 합 한 채를 주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내들이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합 한 채를 얻은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합 한 채를 포기한 레아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련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이 기간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언니가 6명의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을 그녀는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여종들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그 기쁨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합 한 채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달력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순수해지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하고 지쳐 쓰러질 때쯤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 한 절은 창세기 30장 전체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돌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를 위해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 순간 라헬이 처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노력이나 합한체의 효능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죠. 이것이 오랜 기다림이 가져다준 열매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응답이기에 그 기쁨과 감사가 더욱 깊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동시에 언제나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합한 채로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인간의 방법이 모두 소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24절 이후에는 요셉의 탄생과 그 이름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응답을 받은 라헬의 첫 반응은 더 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역사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의 탄생은 단순한 개인적인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신 그 순간은 단지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음 챕터를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라헬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 지쳐 쓰러져도 여전히 그 기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라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빌하도 합한채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 중 한 명이 되었고 나중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그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라헬처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려고 합니다. 빌하를 내세우듯 나의 수단과 방법을 내세우며 합한채를 의지하듯 세상의 방법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 그리고 흘렸던 모든 눈물,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의 탄식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헬의 태를 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문도 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제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탄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속사의 다음 장을 열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내 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